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역사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바다를 지배해서 물류의 운송을 장악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고대 이집트와 로마로 시작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화란, 영국 등등 한때 강국이었던 나라는 모두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미국이 해군력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타이완을 자기 손에 넣으려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타이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타이완 해협의 그 물길의 중요성 때문이다라는 사실 잘 알려진 바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배를 늘 만들어 왔죠. 해양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다를 동력으로 삼는, 바람을 동력으로 삼는 큰 범선, 이집트 시대부터 해서 로마 시대, 고대 중국 등등 물건을 나르는 상선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군사 작전에는 거북선과 같이 사람들이 노를 지어서 기동력과 제어력이 강한 그런 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노를 지어서 목적지에 닿는 배나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범선이나 모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끄리배라고 부르는 예인선이 항구로 끌어들여 안착시킵니다. 구원은 시작하는 칭의,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 그리고 구원의 결론이 되어지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라는 이 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많은 선원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크고 작은 돛을 올려서 항해를 했던 범선과 같이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향하는 항해를 떠나는 것 같다 생각하면 적당한 비유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 justification은 마치 목적지로 가는 이 범선에 초청을 받아 올라타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칭의로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sanctification, 성화는 마치 범선과 같은 그 범선에 올라타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돛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인생의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 항해하는 동안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 세기 등등을 이해하고 돛을 함께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같은 배를 탄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돌보면서 목적지까지 향하는 항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진행형의 사건이다라고 함이 옳습니다. 그런 후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 glorification,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배가 긴 항해를 마치고 예인선으로 목적지 항구 입구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서 긴 항해를 완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구원은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영화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긴 여정이고 과정이 됩니다.
2010년쯤에 뉴욕에서 활동이 많았던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로 세간에 많이 알려졌던 유병언 씨, 또 그의 추종자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뉴욕 지역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구원파의 또 다른 계보가 됩니다. 저들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깨달았는 그 사실과 함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 후에 죄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죠. 이단 구원파의 문제는 구원을 일시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면은 이제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파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화가 또 생략되어지고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구원파에 속하지는 않고 그런 교회에 가지는 않지만은 구원파와 별 다를 것 없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성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구원 얻은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만 선택적으로 뽑아내서 들이대면서 고집하면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님을 말하는 말씀도 이것저것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구원을 현재 진행의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고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선원들이 모두 바람을 따르기 위해 돛을 올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이것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아가토스, 착한 일, 선한 일, 착함, 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아가토스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 구원이
계속되어지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구원의 세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칭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성화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서 성화의 과정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아가토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매일 빚어 가십니다. 도기장이가 무엇을 빚었을 때, 빚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무엇을 빚을 것인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빚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완성하고 싶다, 바라고 기대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화가가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에도 마음속에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먼저 그려져 있을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시작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양,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완성된 모습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날에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것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초대받아 올라탄 하늘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선장을 따라서 그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목적지로 하고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잔디 흐르는 시냇물가로 이끄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폭풍을 만나는 자리로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모난 것을 깎아내야 하고 찌들은 때를 문질러 벗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까지 라는 타령,
불평, 더 나아가서는 원망이 절로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구석까지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순금이 나옵니다. 대장장이의 화로에 들어가고 망치질이 있어야 강한 쇠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런 곳으로 넣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가 반대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땡깡도 쓰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와 헌금이라는 선물도 드리고 때로는 뇌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방법 절대 안 먹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목적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와 같이 되리라라고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부자, 성공자, 권력자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상인 줄 아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은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소원과 신앙의 목적이 나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해낼 수 없으니 능력이 많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신의 능력으로 나의 소원을 빌며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상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시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벌도 아니고 비극도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와 잘못에 대한 결과로 발생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이유도 없이 불청객과 같이 들락달락거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도 주시고 슬픔도 주셔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절로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간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인 8장 28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일반적인 이해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가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주 좋게 되어질 것이니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사건 A가 지금은 마이너스인데 모든 상황이 이제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는 결과를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위로받고 그리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라. 지금 대학 시험에 떨어졌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케 하셔서 대학을 나와도 가질 수 없는 직장 주실 것이다. 대학 떨어졌지만 사업에서 더 크게 성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번 일도 합력해 하여서 최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전화위복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근심과 걱정이 나중에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고 자기 위안과 자기 치료가 되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지 자기 위로, 자기 치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일을 잘 되는 일로 되게 하는 마술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자, 칭의를 받아서 이제 성화의 과정에 달고 있는 그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하여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은 선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은 우리가 바로 전에 빌립보서 1장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했던 아가토스가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구원 중에서도 sanctification의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 아가토스, 선한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일, A, B, C, D, E, F 따로따로 보면은 다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나중에 A 플러스 2 플러스 B 플러스 3, C 플러스 다 해보고 나니까 합해서 계산해서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 아가토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졌구나 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의 선, 나의 바램, 나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의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내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주어진 것 같을 수도 있는 이 하루일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숨쉬기조차도 괴로울 수 있는 하루일지라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해도 눈물이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하루일지라도, 그런 것 하나하나 다 합해서 보면은
나중에 아가토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그 구원을 완성케 하는 도구였고 하루하루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사건 중에서 가장 힘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사건조차도 이 구원의 완성의 도구가 되어지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조가 되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케 해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긴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으로 구원은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에 상관이 없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과 같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해 주신다 라는 이 약속이 주어진 하루하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가 2024년에 살아낼 하루하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이 찬양에서 우리 믿는 자의 만사형통은 우리의 삶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사하신 하루하루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2024년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가토스,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과 또한 관여하심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